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찬송가 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어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잔악해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악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 예수님의 위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기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았사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신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늘 기억합니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온전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올짝이 가다가 밝은 빛 홀현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거기 뻔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 계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슬픔에서 이기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예수님 앞에 자백하심으로 시간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일레 키비키리 콜레라 아바라비라 알라라비 키레 이빌리비 코렌델레바라 아바라라비레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비렐레비레 이비리비 이비레레 키르비레 알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누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긍휼의 은총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큰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예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빛나고 높으신 높은 보좌에서 죄 많은 우리를 보시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금도 깨끗게 하게 하여 중보하시며 지금도 애틋한 사랑의 눈물로 지켜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늘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예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 예배를 기뻐하며 하시고 하늘의 영광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 고백은 사랑한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기뻐하며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너무나도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각
양들을 불러 예수님의 품에 두시고자 지금도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음성들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 주께서 각각 부르사 예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시간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이끌림 받는 사랑의 빚진 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가 주의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목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인물 드림이 향내와 같더니 곧 받아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널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좌 앞에 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의 은혜 아래 늘 지켜봐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사 이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늘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한 시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들 뿐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랑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명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예수님의 빚진 심령으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도 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혹 사랑의 은혜가 없는 자 있다면 주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예수님의 빚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모든 허물과 작을 이 시간도 용서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도 원합니다.
어려운 질병 때문에, 불치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가족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 있다면 예수님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게 하사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부음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입니다. 1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사는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늘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상의 어떤 것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도,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 이 순간에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순간에 우리가 사는 삶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허무하게 됩니다. 왜 사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 이것 주세요, 저것 떨어주세요, 저것 떨어주세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룬다 할지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죄에 속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지요. 많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죄인으로부터 이 죄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형벌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고통에서, 이 영원한 고통에서 헤어나서 예수님께 용서받아서 영원히 사는 이것, 이 은혜 아래 머물며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는 이 삶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삶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늘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지난주에도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혼자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혼자, 저는 늘 찬송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게 들어가 찬송가 이런 것들 듣거든요. 들으면 은혜가 그냥 눈물이 그냥 나요. 근데 이유는 몰라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도 집에서 키우죠? 우리 그거부터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이 뭐냐면요, 지옥 간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안 중요합니다. 우리 다 살잖아요. 다 지금은 어떻게 살든 삽니다. 좀 불편할 뿐입니다. 조금 덜 살고 못 살고 불편하고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난 이유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제 인생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어릴 때 참 이렇게 생각하고 반딧불 잡고 하늘소 잡고 풍뎅이 잡고 하던 그 시절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해가는, 이제 좀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영감 소리 들어야 될 나이까지도 이제 다가가는, 참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짧은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 만날 걸 생각하면 가슴 뛰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영원한 고통과 지옥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인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내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불교도 내세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내세가 있고 모든 종교는 내세가 있습니다.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은 모든 걸 얘기하잖아요. 종교인 중에 가장 정직한 종교인이 저는 늘 말하잖아요. 불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스님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스님들이 가서 해탈을 하고 한다 그러는데, 인간들의 가장 큰 해탈하고자 하는 큰 마음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죄로부터 해탈입니다. 그 죄의 근본이 자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님들도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드립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 죄를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죄의 근본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 죄를 어찌할 방법이 몰라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지고 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간이요, 인간이면 다 인간이겠습니까?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는 게 무엇입니까?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삽니다. 죄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죄라는 것을 압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래 살면 어떤 심판주가 나를 심판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입니다. 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란 뜻은 제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속죄입니다. 속죄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편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죄가 용서받기를 지금도 기도하며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한 번 왔다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뭐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지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이것이 무엇인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 연약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유혹입니다.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 하면 우리가 힘들어서 못 살아서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 안 하면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 특히 한국 속담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검은 머리들은 항상 은혜를 빚으로 갚고 그런다고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배신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로 문제로 고통받고 쾌로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고 동정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를 지금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시냐? 그 예수님은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늘 예수님 앞에 은혜 아래 머물고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심령으로 사는 자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은혜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은혜 아래 사는 자는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결국 이 세상에 산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의 결국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사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뭔가를 얻고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5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의 이 언약을 늘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감사와 기쁨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의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이죠.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 예수님 앞에는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열심히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 남에게 빚지면 자꾸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 자존심이라는 건데,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막 하면 나는 자꾸 갚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어찌 보면 좋은 마음 같지만 옳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끝없는 이 불쌍히 여김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갚으려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고백하기를
우리를 두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잖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늘 어디에 나아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송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뭐를 했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해요. 무슨 가장 많이 하는 게 선교 어디하러 가고 선교를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교의 마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심령인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나 혹시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해서 간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뭐를 해가지고 뭐를 갚으려고 한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교만이 거기서 싹 듭니다. 마귀는 이걸 이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예수님 앞에 은혜에 빚진 자는요, 항상 낮아요. 마음이 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도 똑같이 빚진 자의 심령으로 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러거나 복 받아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요, 간증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갖고 응답받아가 내가 부자 됐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도의 기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한편으로 기독교 TV도 나와가지고 자기 간증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금식 기도했더니 또 불의요 돕기 많이 했더니 좋은 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내한테 부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은혜에 영원히 빚진 자로서 지금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지금 붙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지금 받아야 됩니다.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 가장 잘못되어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파 사상입니다. 구원파는요, 한 번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했으니 이제부터는 활기차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예수님 앞에 빚진 자의 심령으로 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받아요?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라는 거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갖고 살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인간의 이 고통과 고민은 이 영원한 이 심판으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그 긍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머무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5절 봅시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은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영으로 지금 봅니다. 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의 요소가 뭐냐면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영으로 뵙는 거예요. 다윗이 이 예배의 기본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예배라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게 모이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모이는 것도 예배의 한 요소도 되겠지만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뜻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것은 꼭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이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본질은 예수님과 1대1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했나 그러면,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지금 사도행전은 뭐를 얘기하냐면 성령이 임하사, 성령이 지금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부어줘서 뭐로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 내용을 설명해 놓은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래 고백하는 그 모습을 영으로 지금 다윗이 영으로 지금 함께 보면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자기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예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데 어떤 그 내용이 그에게 지금 역사하고 미쳐지는가 하는 것을,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리고 지금 천사들의 세계와 그리고 인간 모든 세계 안에서 벌어진 가장 큰 주제가 뭔가 하는 거예요.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왜 예수라고 했는가 부터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숙명인 겁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죄입니다. 죄. 그 죄, 아이고 뭐 죄 있고 없고 그게 뭐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심판,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심으로 그가 무엇을 얻었는가, 어떤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27절에 있습니다. 그는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기뻐한 이유가 뭔가 하면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엄부는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지옥에도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지옥에 가셔서 인간의 모든 그것들을 대신해서 지옥의 지옥 열쇠를 다 가져오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기쁨은 그건 거예요. 인간들의 가장 큰 고통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피조물들의 그 고통을, 예수님의 한없는 고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배신했을 때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지옥의 결박으로 묶었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의 한없는 눈물의 고통에서 그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계약이 그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어우러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기로 하나님과 계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래서 예수님과 인간관계, 우리 피조물과 맺은 관계는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가지는 가장 귀중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용서의 은혜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걸 아무것도 구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부자로 살고 잘 나가고 살고 영원히 살면 뭐예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죽고 나면 전부 심판이 기다립니다. 자, 27절 봐요.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고백합시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속에는요,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내가 용서 안 받는 이 긍휼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잖아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본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다윗의 믿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겁니다. 자,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지, 다윗은 무엇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기쁨,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두사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요, 여러분 아시고 싶은다면 예수동행 기록 2권에 보면 아기가 예수님 품에서 눈물로서 예수님의 눈물이 함께 전해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게 임해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본 은사입니다. 다윗에게 부어져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윗의 은사라고 하면 노래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노래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어떤 중심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기쁜 그 성령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사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예수님 앞에 다가갈 때 내 죄가 영원히 속지 안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이 속죄의 찬송도 지금을 부를 때마다 늘 눈물이 나요. 예수를 오래전부터 믿었는데도,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도 지금도 눈물이 나요. 왜 그럴까요? 울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신앙의 본질이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병 걸리고 하면 뭐 보혈의 피 뭐 이런 거 아무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보혈의 피 해가지고 내 질병 나으면 뭐해요? 안 필요해요. 보혈의 피가 뭐가 좀 지식이에요. 그런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고 긍휼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가장 큰 해를 끼친 것 중에 하나가요,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는요, 한 번 속죄함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 날아가요. 은혜 아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함 안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이례적 사건에다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앞에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34절 다시 봐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자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게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번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이 믿을 만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밑번 은사라는 것은요, 최고 막 확실한 은사다. 확실한 은사, 최고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많이 있어요. 막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뭐 구약에 보면 뭐 옷 잘 짜는 은사, 뭐 하는 은사 많이 있어요.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고 살고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하고 상관없는 은사도 많아요. 가장 믿을 만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받은 은사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그렇게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와 예수님 앞에 그 죄의 용서를 내 입술로 자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자를 예수님은 한없이 용서하시고 늘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는 감옥, 잔혹,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제가 밤에 잘 때 늘 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가슴이 미어 터져요. 나도 저기 갈 텐데, 나도 저기 갈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뭐 별겁니까? 저는 한 가지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은혜를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늘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것.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도 지금 이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지금도 용서 안 받고 긍휼의 힘을 받는 눈물의 은혜가 있는지. (38절에) 보면 이리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리 됐습니다. 다윗의 밑분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제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우리의 죄사함이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함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39절에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관계 맺을 때 뭐로 관계 맺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첫째 조건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앞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게 뭡니까? 가장 양심적인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란 거 아니에요. 속이지 못해요. 마귀가 이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 교회 일함으로 내가 어떤 반대급부로 내 마음이 높아질, 그게 교만인 겁니다. 그거는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고 이웃을 향하여 불사르게 내어놔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대1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1대1입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는 다윗이 고백한 고백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의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는, 허물이라는 건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죄입니다. 본능적인 겁니다.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허물의 죄를 예수님이 죄로 인정 안 해주는 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울에 가보니까 다윗의 무슨 장막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이런 걸 해놨는 거, 무슨 사역팀 꾸미갖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윗의 은사는요, 죄사함 받는 은사입니다. 지금 은혜 안에 머물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서 지금도 눈물 짓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 제가 왜 눈물을 이렇게, 예수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왜 눈물이 나요? 그게 네 영혼의 눈물 아니냐? 내가 예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흐르는 눈물은요, 누구에게 속이지 못하는 진실한 감정인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대1.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이 은혜 아래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없어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죠. 가려졌죠. 덮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으셨어요.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변명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변명되지 마세요.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죄를 감추려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할 필요 없어요. 천주교회에 가면은 신부님들 앞에 죄를 갖다가 고백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되겠지만 사실 그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요.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3절에 보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입을 열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고백하냐면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해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내 허물과 죄악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뭡니까? 불쌍히 여김 아닙니까?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없이 용서해 줍니다. 마귀는 이것까지 막 말하죠. 네 죄 많이 짓으니 네 얼굴 낯짝도 두껍지. 자꾸 그 말합니다. 아닙니다. 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 아래 내가 죄악을 늘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짓누른다. 나에게 오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허물을 고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여기 있어요. 인간의 행복. 그 다윗의 밑번 은사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늘 날마다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가요, 끝없이 나와요. 그러므로 최고의 은사는 날마다 저는 저녁 시간에 이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허물을, 제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요, 고백해야 하는 거 고백. 이 자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안 하는 교회 요즘 억수로 많아요. 정말 여러분, 예배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귀한 시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좀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자백하십시오. 예수님께 자백하십시오. 이 말하면 목사님, 나 내 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요, 성령님, 제 죄악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6절에 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기 주를 만날 기회라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주로 이라고 써놨잖아요. 뭐예요? 죄가 깨달아질 때다네요. 예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매칭 포인트는 내 죄가 깨달아질 때입니다. 이거 수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금 내 죄를 불쌍히 여겨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코드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주여 돈 주세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돈 주세요 그러면 코드 안 맞죠? 내 죄가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 고백합시다. 이 시간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각각 죄가 있으면 세상이요, 눈 뜨면 다 죄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예요. 멋지죠? 기도는 예수님, 제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기도는 속죄의 기도입니다. 속죄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실지 됐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진짜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기도를 참 바로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뭐 달라고 금식 기도하러 뛰댕겨야 되고요. 그래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지금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울 이때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높은 것에 두지 마세요. 예수님과 우리는 이 죄 아래, 예수님께 긍휼함을, 불쌍힘을 받는 이 은혜 아래 우리는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봅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그리고 제자들과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반해야 가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죽을지언정 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 말했죠. 너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인간은요, 자기 목숨 앞에는요, 모든 걸 다 배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인간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나는 이리 하리라. 상황 바뀌면요, 인간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 보고 나쁜 놈이니 좋은 놈이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인간은 다 약해요. 인간은 약해요. 강한 사람도 약해요. 12제자 중에 제일 센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종 하나가 예수님을 잡으러 할 때 베드로가 이 옆에 있는 자기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그 귀를 갖다가 떼낼 정도로 이 대단한 열정이 있는 그런 제자였어요. 대단하잖아요. 인간에 갖고는 그래 못해요. 그러던 이 베드로가 지금 74절 다시 봐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를 저주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몰려가고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가가지고 지금 가야바의 뜰에서 지금 신문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지금 종들과 함께 불가에 서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종이 나와갖고 당신도 그 같이 댕겼지? 갈릴리 사람이지? 말투가 보니까 그쪽 말투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저주. 자기가 아니라는 걸 막 극구 부인하는 거 아닌가. 74절 봐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쉬운 거 아닌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이 그대로 배어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당하죠. 베드로는 일설로는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던 자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나를 십자가에 바로 죽이지 말라.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런 고백을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충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결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만큼 결심이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였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에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굉장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죄 지은 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죄 지은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 자는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몸에 붓고 머리털로 눈물로서 예수님 앞에 발로 밀고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한 것입니까? 자기 죄를 용서해 줬다네요. 이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걸 고백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종교적인 입장으로 볼 때 바리새인 시몬이 멋있어 보입니까? 이 죄 지은 여인이 멋있어 보입니까? 오늘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대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시몬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하고 밋밋한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서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지금도 눈물로서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이 행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르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왜 많이 사랑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어릴 때부터 이 지옥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저는 한때 고등학교 때요, 딜레마에 빠져가고 인생 딜레마에 빠진 사람입니다.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공부가 열심히 안 됐더라고요. 지난주에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구는 뭐 그러더래요. 공부 열심히 하면, 내 짝지가 있었는데 나도 공부 좀 했거든요. 했는데 뭐 사춘기가 늦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는 막 열심히 막 해가 성적이 부죽부죽 오르더라. 근데 나는 아휴, 사는 게 뭘까?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성적이 오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 고통에 빠졌나 그러냐면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직업을 가질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 등대지기 하려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에 났는데 한번 살다 가는데 지옥은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눈만 감으면 막 큰 뱀이가 막 이런기 막 뇌를 갖다가 막 쫙 짜갖고 물을 띨럭하고, 그걸 한 번만 하면 모르지만 영원히 그 살고 불구덩이에서 빠져갖고 살 걸 생각하니까 이걸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지옥 앞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앞에 섰다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를 버리지 못할 그런 용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담배 끊게 해주세요, 술 끊게 해주세요. 아직 지옥의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종교는 무엇입니까? 은근히 기독교가 막 좋고 행복한 거라고만 자꾸 말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예수님 앞에 끝없는 사랑의 용서의 은혜로 살기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머리털로 자기의 모든 걸 물고 그 비싼 기름을 붓고 눈물을 흘린 이유는 내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입게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을 봅시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앞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모든 상황을 중계방송하듯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생물들이 보좌 앞에 세세토록, 따라합시다, 세세토록 영원한 거예요.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은 영원이죠.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가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참, 생명의 면류관요, 다 받습니다. 이거는 생명의 면류관은 어느 때 주어지느냐? 내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이 면류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자꾸 말합니다. 내가 받은 면류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면류관은 내 죄를 용서받았기에 예수님과 긍휼의 관계를 맺을 때에 부어주는 영원한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 앞에 갈 때 내가 이 관을 주님 앞에 드려. 예수님, 주님이 나에게 씌워준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계시록 7장을 보시면요,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죠.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고, 14만 4천 명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 14만 4천 명이 이니까 무슨 지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 알아가 뭐 하시려고. 본질에다가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온전한 교회는 대단한, 선전하지 마세요. 교회를 선전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이 긍휼, 불사기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자, 9절에 보십시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있도다. 영원히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긍휼과 은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가 아무 어떤 의로서, 내가 나의 어떤 열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라고 인정받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죄를 고백함으로, 은혜 아래 머물므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빨간 모자 쓴 조교로서 여러분 앞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용서의 눈물이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흐르시기를 늘 흘러셔서 이 땅에서도 늘 눈물을 흘리며 천국의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도 이 사랑의 눈물을 흘려 영원히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 부르시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던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던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비관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하는 비관세 한없이 그도다. 예수님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저도한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예수님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 아래만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죄가 늘 용서받으며 예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 가운데 늘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 은혜 아래 머물게 하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아니하며 늘 낮은 처지에서 이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렀을 때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드바 칼라비라 이비 리비 코로비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밀리비레 콜레라 알라라 빌레라 리비 릴라라라 아빌리비 거랄라라 이루빌레비 알라라 빌레비레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일러봐라 이루빌레 란다반달라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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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일러라 비루빌레 카란다바 커러비라 인도반다라바 솔로비라 아반다라반더로비라 비콜로비 이르빌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리빅 커르빌레비레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심령 가득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먼저 이 용서와 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로바라바 이루빌레비 가바란다비 기빌리비 란다바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이발렌도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데카리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발라바 카라라 알라라비 리발라바